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제가 25절이라고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주보에는 25절 돼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만 같이 볼까요? 그럼 다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직 못 찾으셨구나. 좀 기다릴게요. 네. 성경을 평상시에 잘 안 읽으면 성경 찾는 것도 좀 느린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제가 이게 눈이 좀 아파가지고 이 눈병이 이게 언제 나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 대학 청년이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잖아요. 사실은 아니신 분도 이 자리에 몇 분 계시긴 한데 마음이 젊으시겠지.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될까?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인데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돼요. 여러분은 못 느꼈겠지만 1년간 히브리서로 대학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죠. 아무 쓸모가 없죠.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가 제사를 받으시는 뭐가 되죠? 기준이 되죠. 기준. 저는 지금 교회들이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젊은 목사니까 책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뭐 어떤 예배가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예배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제가 그걸 이제 지금도 보기는 봐요. 보지만은 그런 의존증을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예배가 화려하고 예배를 탁 드렸을 때 이야 이 예배 끝내준다. 우와 성가대 봐라. 와 악기 봐라. 와 찬양팀 노래 진짜 잘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그런 예배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설교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뭐 이제 자기 얘기하기 바쁘고 자기 간증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예배를 끝내주게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같은 중세교회죠. 중세교회 가보셨죠?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셨죠? 건물이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거기다 갖다 그 유럽의 그 교회들에 갖다 대면은 창고예요. 화장실도 이보다 좋아요. 저는 이제 많은 뭐 독일의 뭐 예배당이라 이런 예배당 다 가봤고 영국 예배당이 유명하다잖아요. 저는 영국, 독일 이런 예배당보다 스페인의 그 성전 예배당은 진짜 와 정말 스페인이 왜 옛날에 강대국인지 알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요. 그 기능이 끝내줘요. 그 기능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그 문 하나도 빛 들어오는 그 각도 하나도 다 조절해가지고 성전을 다 지어놨어요. 앉아 있으면 그 엄숙함이 느껴지고 거룩함이 느껴지고. 그런데 중세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왜냐하면 교황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이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건물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 이게 뭘까?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레위기하고 지금 히브리서하고 완전 일맥상통하거든요. 제사장이 성문 밖에 가서 이 환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 죽으셔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너희 몸이 산 제사로 드리려면 어떤 몸이어야 되냐? 예수님께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죠. 사신 거. 사신 몸. 그러니까 이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산 제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이 예수님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사역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게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어제였나요?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좀 짜증이 났어요. 어제는 좀 짜증이 났고 저희 목양실 청소하다가 좀 짜증이 확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저 목양실 앞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면서 원래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급하니까 막 해야 돼요. 오목TV 방송을 왜 만들었는지 내가 진짜 그것도 해야 되지, 준비도 해야 되지,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 눈도 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짜증이 더 배가가 됐어. 막 피곤하고. 저는 원래 어제 집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금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집회를 못 들어갔거든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어제 좀 짜증이 확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다 감았죠. 감았더니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은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약하시죠. 좀 짜증날 때 내비두시면 좋은데 그래 맞아.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하는 일이 갑자기 짜증이 제 마음에서 쑥 사라지고 다시 했죠. 그래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언제 열심히 살겠냐 이런 마음이 들고 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죠. 여러분은 어제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새벽 3시 반에 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순종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삶이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대학 청년 때, 젊은이 때 이거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슨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뭐라고요? 입술이래요. 뭐가요? 찬송의 제사가. 찬송의 제사가 뭘까요? 길거리 가다가 찬송 흥얼거리란 말일까요? 다윗이 찬송의 제사를 뭐라고 표현했죠? 이 예배.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찬송의 제사. 이게 우리를 그러니까 이 찬송의 제사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말로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그 밭에서 찾아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면서 막 춤추고 옷 벗고 난리 났죠. 사람들이 비웃고 이랬는데 다윗이 그 예배를, 그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거를,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못 짓게 하니까 뭐부터 만들었냐면 성가대를 조직하고요. 성가대부터 조직하고 전문 예배를 섬기는, 이 예배 섬기는 사람들을 다 조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시스템을 다 세팅을 했거든요. 그게 다윗이 한, 사실은 성전 지을 준비보다 그 예배를 준비한, 예배의 모양을 만든, 어쩌면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성가 곡도 만들었죠. 그게 지금 시편 129편부터 쭉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거 다 성가곡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걸 다윗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윗은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았어요. 다윗이 실패했나요? 왕으로서의 업적이 좀 떨어지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적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강력해지려고 하잖아요. 강력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 젊을 때 이 제사에 관해서, 이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기억해. 예배는 이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대에 소망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영상이 녹화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래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어제 그 방송인 김재동 씨가 되게 웃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이렇게 딱 올려. 되게 무섭게 보셨어요? 이런 A4 용지 같은 데다가 낫 같은 거 이렇게 쫙 낫이에요. 그리고 자기 글을 뚝 쓰고 어떤 옛날 인용을 하고 방송인 김재동에서 올렸어요. 좀 섬뜩하더라고요. 내용 모르시죠?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까는, 원래 완전 문재인 빠죠. 김재동 씨가 대통령을 세웠다고 할 만큼 강력한 그런 그 진보 성향이 강하잖아요. 완전 좌파의 그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를 막 쭉 써놨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시를 한 편 읊겠다, 무슨 예화를 하나 들겠다. 종이 낫을 놓고, 아니 주인이 낫을 놓고 종에게 이 낫을 보고 기역자도 모르느냐, 그 예화 알죠? 그랬더니 그 종이 낫을 들고 주인을 베었다는 그 얘기를 딱 써놨어요. 무섭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어제 저걸 보는데 되게 좀 무섭고 섬뜩하고 뭐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 혼란한 시대, 진짜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힘들 만큼 이제 뭐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들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젯밤에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 시대 교회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진짜 무분별하죠. 문란해요.
그게 목사님 시대가 이런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답답하네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돼서 거기에 물든 것 자체가 죄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용납이 없어요. 용서는 있지만 용납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제시하셨지만 죄에 머물러 있으면 보응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청년들이 빨리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 아이들이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교회를 너무 함부로 생각해요. 예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 뭐 엘리트도 만나고 그러면 되게 이제 똑똑한 줄. 성경에서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렇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살지 않으면 늘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지 맘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내 맘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 청년 때, 지금 젊은일 때 여러분이 최소 묵상에 대한 마스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전 세계 모든 성공자는 다 묵상은 아니죠. 다 뭐의 전문가죠? 명상의 전문가예요. 명상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명상의 끝은 저주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어떤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전부 묵상이라는 게 삶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인스타에도 글을 올렸는데, 성공한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딱 다른 게 뭐 두 가지 중복되고 뭐 한 가지 중복되고 이런 게 있지만, 모든 성공자들을 딱 모아봤을 때 세 가지 특징이 딱 있어요. 매일 명상하는 사람,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사람, 매일 조금씩 자기 삶을 기록하는 사람. 명상이 아니었죠. 뭐 하죠? 독서하는 사람. 이게 세 가지 특징이 딱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청년들이 지금 지식적으로라도 묵상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가야 돼요. 세상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묵상을 언제 하냐면 다 나이 들어서 해요. 장로님, 권사님 돼서 그때 뭐 묵상 배운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미 늦었죠. 묵상은 젊을 때 배워야 돼요. 젊을 때. 이때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최소 마스터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딱 돼야 되냐면 규례가 되고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이거보다 좋은 거지만 이거는 이거보다 좋은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완전 지켜야 돼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회사 사장이 불러도 이거는 포기하지 않겠다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세요. 묵상. 이번 주 그래서 이번 바이블 스쿨 때 토요일 날 이 묵상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풀고 시대적으로 풀고,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묵상이라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혼란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지 뜻인지 뭐 마귀 뜻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좀 여러분 중요하게 오늘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뭐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 교회 오셨잖아요. 가스펠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교회하고 링크가 뭔가 걸려 있어야 돼요. 대학 청년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하고 뭔가 링크가 걸려 있어야 돼요. 교회하면 가슴이 뭉클해야 되고 교회하면 만사 제껴두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이 링크가 걸려있는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교회에서 청소한다 만사 제껴두고 오셔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하나 섬기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그건 거짓말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돈 벌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하나,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 섬기지 못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저희 아내, 저희 집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사랑하겠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요. 그렇죠? 내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뭘로 평가하냐면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로 평가 안 해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로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시거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돌봤는가.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안 돌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하고 그래서 뭔가 링크가 걸려 있어야 돼요. 교회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가면 그게 마음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하고 다 단절돼서 살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라. 목사님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몰라. 이번 주에 뭐 주일학교 연합수련 했는데 관심도 없어. 중직자들. 제가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중직자들 시험 들까 봐.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연합수련 때 그 후원하신 분들 명단 다 봤어요. 아, 이거 10,000원짜리 후원도 안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첫 수련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 교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뭔가는 모르지만 이 연결이 어떤 영적인 연결이죠. 영적인 연결.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비전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청년 때 진짜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 파악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비전을 정하고 여러분 인생길을 이렇게 정할 때 이거 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전도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직장도 구하시고 전도라는 걸 염두에 두고 비전도 찾으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관심 없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가가 뭐 재앙이 닥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사탕 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젊은이들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겠냐고요. 그런 교회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 목사들을 좋아하겠냐고요. 지만 잘 되면 되고 남이 어렵고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목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명계약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그 직장이 뭐 큰 직장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구두 닦기라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전도자들의 직업이 다 뭐였는지 구두 닦기도 있어요. 실제로 구두 수송공이 시대적인 인도를 살리는 윌리엄 캐리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 젊은이 때 너무 많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겠다 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묵상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요즘 뭐라고 하죠? 뭐 서밋 타임 이런데, 사실 서밋 타임이 좀 저는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 같은 단어예요. 뭐 이런 건 성경에 없는 단어니까 전 성경에 있는 단어로, 주를 묵상함이 기쁘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이게 없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요?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약속을 이행하는 신실함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약속을 이행하는 신실함.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도 약속을 이행하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교회를 사랑하는 건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신실함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금방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 메르스 또 사스나 뭐 조류 독감 이런 거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돼 버렸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그 제가 아는 병원에 그 확진자를 가둬놨는데 광주 제 모교회는 오늘 예배를 전면 취소하고 오전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렸대요. 그럴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희 모교회가 그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거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제 광고도 안 하는데 광고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시대의 상황들을 보고 빨리 찾아야 될 게 뭘까? 예배예요. 진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우리의 병든 삶들을 고쳐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중국 선교도 새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 우한 폐렴 때 제일 먼저 한국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이에요. 피해서. 제가 좀 웃기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고마운 거는 제 친구 선교사가 김영우라고 있는데 한국에 안 나오고 자기는 거기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너 어디 사냐 했더니 산속에 살아서 영향이 없대요. 아 그렇구나. 좋은 친구가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좀 숙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숙제다. 이렇게 올 한 해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숙제다. 그래서 이 묵상을 서로 좀 이 쉐어를 좀 해야 돼요. 너는 묵상 어떻게 해? 서로 배우라는 게 아니고 서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포럼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대학 청년 MT가 있잖아요. 4월인가요? 그때는 이거 발표도 좀 하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라는 걸 제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묵상이 우리 안에 어떤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성공을 못해요. 축복을 못 받아요. 묵상이 없는 삶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 말고 그 다음 많이 강조하는 게 묵상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거 다음에 강조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아니더라고요. 예배가 묵상이기도 한데 예배는 공동체가 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에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보시고요. 이런 책도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다 명상을 하는가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명상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봐야죠. 어떻게 엘리트들이 그 빡세고 힘든 공부와 일들을 다 견뎌내는가 다 이거 있어요. 이거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압박감들을. 이게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묵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이거 지키고 살아야 돼. 규례가 돼야 돼.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안 그러면 흔들려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거 완전 올 한 해 묵상이 여러분에게 숙제의 거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후배들 좀 챙겨주고요. 묵상 훈련도 같이 좀 하고요. 청년들 모이면 이 묵상에 관해서 조금 의논도 하고요. 야 이렇게도 하더라, 이렇게도 하더라. 이런 묵상이 완전히 내 삶의 어떤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하는 묵상 주일 예배,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숙제죠. 여러분 이게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이렇게 핸드폰에 묵상 적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다고 묵상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우리 유진이가 이제 군대를 가요. 언제 가요? 곧 가네요. 예. 군대를 가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영열차 좀 불러주고. 근데 4주만 갔다 온대요. 근데 그 4주도 힘들어요. 4주도 자기 딴에는 4주가 거의 한 4년 같을 거예요. 예. 2년 가는 사람이 4주가 짧지 4주만 가는 사람은 4주가 거의 4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 잘 갔다 오도록 기도도 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위로 편지도 한 번씩 써주시고 예, 거기 훈련소 가면 편지도 써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4주 만에 나오니까 되게 웃기죠. 편지 받을 때쯤 나올 거예요. 봐요, 저 해병대 갔다 오신 사람 웃잖아요. 4주. 그래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 서로 근황들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동우 집사님 동생이 이렇게 오셨어요. 화성 쪽에 이제 직장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새로, 집사님 아니죠, 동생분 새로 오셔서 또 환영도 하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